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력의 대강절 Advent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Season of waiting.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기다림의 계절,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났던 그 아기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불온 장래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땐 힘이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심판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연관된 말씀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참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네가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는 증표로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라. 지금부터 너희 집에 태어나는 모든 사내아이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표를 몸에 지녀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에 들지 못한 것이라고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엄하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계승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자기 몸에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율법을 준수하는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나도 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도 할례를 받고 싶다고 하면 고대 이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3번을 거절을 해라. 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이 유대인들 이 회당에 모일 때도 자꾸 와서 이 설교도 듣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랍비가 3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격이 없다. 아직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모른다. 더 열심히 배워라. 그럼 두 번째, 뭐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그 다음에 제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안 된다고 불합격 딱지를 놓아라. 3번 불합격하고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나도 들고 싶습니다 하면 3번 거절을 했는데도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면 할례를 줘라.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처음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하자 이러는 의견이 나올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던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 예수를 믿으면 됐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말자.
할례가 그만큼 무거운 율법의 요구, 율법의 굴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아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율법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무거운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인정받으라고 예수님이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 할례도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인하여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이든 이 신약 시대인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죄와 저주를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이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받았는데도 대인관계에서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사람이 미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넘어가기보다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대인관계에서만 이렇게 사람을 얽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승관계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의문, 글로 쓴 문자적인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의 모든 멍에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퓨리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피를 조금 흘렸겠지만 그 조금 흘린 피가 33년 뒤에 갈보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보혈의 강물이 되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아기 예수가 고통 가운데 울고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 할례 포경수술 때문에 조금 피를 흘렸겠지만 33년 뒤에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강물처럼 쏟으셔서 그 생수의 강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무거운 그 율법의 멍에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런 모든 죄를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허물과 부족함이 보여도 내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다듬고 계시고 내가 아직도 공사 중이니 저 사람도 공사 중이겠구나.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사하시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좀 자주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하시려면 상대방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점점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 서로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규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날 예수님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의 이름 또는 증조 할아버지, 집안의 숙부, 남자 어른들의 이름을 따라 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앞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마리아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데 임신을 할 거야. 응? 야,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 네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그에게 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은 야슈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슈아. 야슈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본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내 약혼녀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그 천사의 예언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제 태어날 아이는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주셨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8일 만에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가 바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행할 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40일의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 예배당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그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80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딸은 80일,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산모가 정결케 하는 40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양을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양을 한 마리 바칠 힘이 없으면 비둘기 한 쌍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바친 것 보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예물을 드려서 그 아들을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의 아들, 황태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궁중 대신의 첫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궁중에서 보초 서던 군병의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종 노릇하던 노예들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의 첫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축, 소와 양의 수컷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장남이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너희들의 장자는 살아났으니 이제 그 장자들을 나에게로 돌려라. 너희의 모든 장자는 이제 내 소유니라. 지금부터 짐승, 가축의 첫 수컷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장자들은 예물을 바쳐서 그것을 대속해라. 그러니까 아들 중 장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정에 장남 노릇을 하니 대신 하나님께 예물로 보상을 하듯 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생 후 40일 만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아기 예수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32일을 더 기다려서 마리아가 40일 찬 다음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대속의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비둘기 한 쌍을 바친 것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도 한 쌍 바치고 정결하게 된 산모 위에서 한 쌍을 또 바쳐서 2쌍을 바쳤는지 한 쌍을 바쳤는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냥 비둘기 한 쌍만 바칠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곧이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출생 후 8일 된 그 아이에게 할례식을 행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장로나 랍비가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고 양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자녀들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부모들이 이 경건한 신앙의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됩니다. 또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온 교회가 이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자기 몸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로 방법이 바뀌었지만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식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징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내 아이들에게만 할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남녀 누구에게나 다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입술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고 홀로 하나이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자라서 구원에 자라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우리의 이 자녀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기에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신 날이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은 날보다 어쩌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임했던 그날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은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약하며 유아 세례를 우리 자녀들이 받았던 그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데스티니, 그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부모된 우리가 이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을 치우라고,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모든 멍에를 지시고 출생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고 그 축복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동행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돌이 옮겨지기만 하면, 그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 제거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모세의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그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무거운 짐, 그 율법의 무서운 요구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모든 멍에를 감당하시고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만 33년 뒤에는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이 강수처럼 흘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서로 허물과 잘못을 보아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이 유아 세례에 바쳐지는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주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